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불과 관련된 사건이 자주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 아시지 않습니까? 먼저 여호수아 10장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상기하며 이 내용과 불과 관련된 그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연합한 그 5왕과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연합한 5왕들이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5왕들이 도망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여호수아가 두려웠기 때문인 것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했는데, 그런데 이 연합했던 5왕들, 충분히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5왕들이 갑자기 도망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요단강물을 끊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하면서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갑자기 이 연합했던 5왕들이 혼비백산하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받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도망치기 시작했고, 그리고 도망치다가 이들이 발견한 것이 있는데 그게 굴이었다라는 거예요. 막게다 굴, 그 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굴로 도망을 쳤던 것이죠. 그 굴로 향하여 자기들의 몸을 숨겼던 것입니다. 그 굴은 자기들의 몸을 숨기기에 알맞는 장소였습니다. 어두컴컴했습니다. 함부로 들어오지 않을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이곳은 자기들의 그 위험과 두려움을 이겨내게 할 만한 은신처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런데 18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5왕들이 자기들을 보좌하는 보좌진들과 함께 막게다 굴에 숨었다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는가? 여호수아가 그 굴의 입구를 큰 돌로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곳은 은신처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굴의 입구를 큰 돌로 막자 이곳은 은신처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이들을 가둬두는 감옥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굴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눈에 보이는 막게다 굴로 우리가 도망치지는 않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아픈 상처와 실패와 여절인 그 상처를 감추고 내 마음의 동굴로 가지고 들어가 버린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굴에서 나오지 않으면 내 아픔과 내 상처를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게 된다면 그 굴은 감옥이 되고 맙니다. 나의 삶엔 행복이 없고, 나의 삶엔 소망이 없고, 나의 삶엔 어둠 그 자체입니다. 내 얼굴은 점점 어두워지고 내 건강은 안 좋아져요. 나는 더 큰 스트레스 가운데 빠지게 되고 내 삶의 대부분의 열매들은 부정적인 것들이 됩니다. 모든 생각은 긍정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10장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호수아가 그 입구를 큰 돌을 굴려 막아버렸을 때 그곳에 들어간 5왕은
그곳이 더 이상 은신처가 아니고 감옥이 되고 맙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의 대부분을 마무리하고 난 다음 그 굴로 옵니다. 그리고 그 굴 어귀에 있는 그 굴의 돌을 다시 굴려 5 왕을 붙잡습니다. 끌어냅니다. 그리고 처형합니다. 그리고 처형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는가? 여호수아 10장 2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처형한 이후 그들의 시체를 다시 그 굴 안에 던져 넣었다.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굴 가운데 빠져 있다가 그 두려움의 굴, 아픔의 굴, 실패의 굴, 상처의 굴, 파산의 굴, 그곳에 빠져 있다가 헤어나오지 않으면, 그곳에 나를 방치해두면 차라리 이게 편하구나, 차라리 이게 더 낫겠다, 그냥 포기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다른 사람이 그냥 포기하고 나에게 도전이 되는 말을 안 해주는 게 낫겠다, 잔소리처럼 들리는구나, 나를 야단치는 것처럼 들리는구나, 이제 모두가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나도 이대로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며 그 굴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그 굴이 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굴은 나에게 감옥이 되어 그 굴 안에서 나는 점점 피폐해지며 소망을 잃게 되며 나의 삶엔 변화가 없으며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엔 그 굴이 나의 무덤이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큰 하나님의 불심판을 보게 됩니다. 롯은 천사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소 아래 거주하게 해달라. 천사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이 하나님의 그 불심판이 너무 두려워 소 아래 거주하는 게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소알은 소돔과 고모라 바로 옆에 있는 성읍이거든요. 그래서 롯은 두려운 마음으로 어디로 갔는가? 소알에서 나와서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그 산 속에서 굴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굴에서 거주합니다. 그 굴에서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굴에서 나와서 아브라함께 갔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 성경엔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이 롯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롯아, 네가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다. 나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 보자. 그런데 롯이 거부했을 거예요. 삼촌, 저는 무섭습니다. 삼촌, 저는 더 이상 번영을 원하지 않습니다. 삼촌, 저는 더 이상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산에서 굴을 발견하고 이곳에서 그냥 살겠습니다. 성경은 이 롯의 후손들 중에 암몬의 자손과 모압의 자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신명기 23장 3절에서 바로 그 롯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꿈을 갖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6장의 말씀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또 밖으로 뛰쳐나아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손에 늘 넘겨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하려고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지어 뭔가를 결실을 얻으려고만 하면 어느새 이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옵니다.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한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그들이 거둬들인 모든 토지에서의 소산이 되었던, 양식이 되었던 모든 것을 남겨두지 않고 빼앗아갑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이나 소나 나귀도
아무리 잘 갖고 놔도 잘 길러놔도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앗아가고 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는가? 사사기 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바로 이 미디안이 두려워서, 바로 이 아말렉이 두려워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산에 올라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기록합니다. 이들 역시 굴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굴에 숨어 들어갑니다. 그 굴에 숨어 들어가서 그 굴에서 빠져나올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 미디안 사람들이 두렵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굴에서 속히 빠져나와야 합니다. 내 감정의 굴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타산했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억울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힘들다 할지라도 어서 속히 극복하고 빠져 사람들에게 권면했을 때 그 사람들의 권면에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보자. 아버지께 기도해보자. 우리는 방법이 없지만 주님은 방법을 가지고 계신다. 그 권면의 손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굴은 어느새 감옥이 되고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게 되고 그 감옥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 굴이 은신처에서 그 굴이 감옥이 되고 그 굴이 감옥에서 그 굴이 무덤이 되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굴 가운데 계속 숨어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 중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 머물다가 감옥에 갇힌 인생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꿈도 꾸지 못하며 도전할 수 없는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길을 허락해 주시는 우리의 사랑의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어 있는 현장에 가십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울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 심령의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가 울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비통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그 아픔과 그 실패의 그 동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를 보시며 우리 주님은 심령의 비통이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 동굴에서 어서 속히 빠져나오는 것, 극복하는 것, 이겨내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이 지금 처해 있는 가장 깊숙한 굴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시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시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억울해하시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절망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울고 계십니다. 그 아픔을 보시며 공감하시고 또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보시며 우리 주님은 또 심령의 비통이 여기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삶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이죠. 능력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어있는 그 현장에 가서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를 어디에다 두었느냐? 그가 죽었으면 그를 장사하여 어디에 장사하였느냐? 보니까 그 장사된 곳이 어디냐면 돌무덤인 거예요. 동굴인 거예요. 그 동굴에 큰 바위가 그 입구를 막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돌을 굴려놓으라.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오늘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봉근아 나와라. 오늘 이렇게 주님이 부르고 계세요.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오늘 우리는 예배에 앞서 하나님께 다 함께 드리는 기도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확실히 들을 수 있도록 주님, 그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거예요. 딸아! 아들아! 주님이 지금 부르실 겁니다. 나오너라. 너는 동굴에 갇혀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나오너라. 나오너라. 그 가장 깊숙한 동굴, 내 힘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그 동굴, 그것이 무엇이냐? 재정적인 동굴이냐? 억울함이냐? 파산을 했느냐? 무엇이 문제이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이후에 나사로를 향하여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완전히 죽은 나사로입니다. 나흘이 지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나흘이 지나면 확실히 죽은 것이다. 확실히 죽은 줄 알았습니다. 확실히 절망 가운데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을 줄 알았습니다. 내 깊은 병, 내 깊은 시름, 더 이상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러셔요.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사기 6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는 장면을 한번 다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이 두려워서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굴을 팝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은신처를 삼습니다. 계속 그곳에 있게 되면 이들은 이제 부족국가, 그리고 가족 공동체, 그리고 나약한 사람, 그리고 잊혀진 민족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 기드온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 기드온이 대단해진 것 아닙니다. 기드온도 미디안이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기드온은 두려움 속에서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하고 있었던 그런 나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갑니다. 미디안이 두려운데, 무서운데,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데, 그래서 이 미디안도 산속에서 굴을 파고, 그리고 그 동굴에서 자기의 은신처를 삼고 있는 그런 나약한 존재인데, 그런데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용사요. 큰 용사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변한 게 없다고, 나는 똑같이 약하다고, 나는 수십 일 동안, 수십 번 동안 해봐도 안 되는 절망과 아픔을 가지고 있다고. 바뀐 게 없다고, 환경도 바뀐 게 없고, 내 안에 능력도 바뀐 게 없고, 내가 뭔가를 잘할 수 있을 자신도 없는 그런 나라고. 그런데 주님이 그런 나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힘도 없는데, 방법도 없는데, 그런데 주님이 다가오시는 겁니다.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큰 용사라. 너는 그렇게 굴에 숨어 있을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큰 용사라고, 굴에서 나와야 한다고. 너는 굴에서 나와 미디안과 당당히 맞설 수 있는 큰 용사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왜 동굴에 들어가 있습니까? 내가 나약한 존재라고 누가 말해주던가요? 누가 그 얘기를 하던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너는 나약한 존재이며 너는 소망이 없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제가 예수 처음 믿을 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는 그만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계속 예수를 믿으면 네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보다 훨씬 전에 교회 다녔던 모태신앙인 그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다닌 지 석 달도 안 된 저한테.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음성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 않아. 나는 만왕의 왕이야. 그렇지 않아. 내가 너를 붙들 것이야. 그렇지 않아. 너는 이겨낼 수 있어. 그렇지 않아. 너와 네 집은 구원을 받을 거야. 그렇지 않아. 너의 집은 번영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저는 웃었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입속에서 나올 듯 말 듯한 이 확실한 결단.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큰 용사라고. 너는 큰 용사라고. 기드온은 그 주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죠. 누가 우리에게 말하던가요? 너는 안 된다고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던가요? 주님은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를 들었어도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다귀를 보시면서도 큰 군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 기드온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를 모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32,000명 중엔 미디안을 여전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돌려보내라고 하셨어요. 두려워하는 사람 돌려보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남겨둔 사람이 300명이었습니다. 사사기 7장 12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300명의 미디안과 함께 그 300명의 그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의 모든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는 그 상대자는 얼마나 수가 많았는가?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낙타의 수가 얼마나 많았는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고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만지시고 기드온을 큰 용사 되게 하시고 기드온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 300명으로 이 미디안을 쳐부시게 합니다. 가지고 가는 게 별거 없습니다. 나팔을 가지고 갑니다. 횃불을 가지고 갑니다. 항아리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하는 게 뭐냐?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휘두르고 나팔을 불면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칼을 양날의 칼로 생각합니다. 좌우의 날이 선 양날의 검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양날의 검으로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의 검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검이 한쪽을 굉장히 날카롭게 갈아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 것이라고 결단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그 순간 한 면의 칼이었던, 한 면의 검이었던 그 검이 달라진다. 그 검이 양면의 칼이 된다는 겁니다. 양면의 칼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미디안을 정복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드온도 동일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미디안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 순간 우리가 들고 있는 검은 양날의 검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능력의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싶으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붙든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야, 주님이 나를 붙드셔. 아니야,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셨어. 주님께서 내 대적을 이기게 하신다고 하셨어. 나는 지금 두려움 가운데 굴에 숨어있지만 주님은 나에게 용사라고 하셨어. 나는 이 굴에서 빠져나가야 돼. 나는 나가서 칼을 들고 미디안 앞에 서야 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양날의 검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6장에 보면은요, 느헤미야에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떤 두려움이 찾아오는가?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을 받고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마리아의 총독인 산발랏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봉하지를 않아요. 모두가 꺼내서 읽어볼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은 뭐냐면 지금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는 이 모든 것은 페르시아를 모반하려는 계획이라는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고 있을 때에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에 총독이 아닌 왕이 되려고 한다는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이 소문이 페르시아 왕의 귓전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장이죠. 그렇게 되면 느헤미야는 파직됩니다.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느헤미야 6장 9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 느헤미야는 그 얘기를 듣고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산발랏이 쓴 편지는 봉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아버렸어요, 내용을. 원래는 그런 게 없어요. 원래는 봉해야 합니다. 점토로 봉해야 합니다. 비단으로 만든 주머니에 넣어서 그 편지는 봉해야 되고 전달된 사람만 읽어야 돼요. 그런데 산발랏이 봉하지 않았어요. 다 읽어보라고. 소문이 다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소문이 다 났습니다. 이제 페르시아에서 대적들이 찾아올 거라고. 느헤미야는 두려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느헤미야는 두려웠습니다. 우리는 그 두려움 중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은신처를 찾아 숨어 들어가야 합니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는가? 그 두려움 가운데, 그 흉흉한 소문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모든 것이 내 손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저 엎질러진 말을 누가 주워 담겠습니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스마야가 갑자기 느헤미야에게 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계시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밤에 너를 죽이려고 군사들이 파병되었으니 너는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곳에 숨으라고 말씀하셨다고. 외소 안에 머물러 그곳에서 숨으라고. 외소는 성소를 이야기합니다. 지성소 가기 전에 성소를 이야기합니다. 그곳엔 아무도 못 들어와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야가
제사장 가문 출신의 이 스마야가, 느헤미야하고 친분 있는 이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쳐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너 살아야 되니까 외소에 들어가라고. 그런데 이 순간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느헤미야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면 이때에 찾아온 스마야의 조언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마야가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대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외소라고 하면 성소인데, 그곳은 제사장만 갈 수 있는 곳인데 자기는 제사장이 아닌데 그곳에 들어가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밤에 병사들이 쳐들어와도 자기가 살 수 있을 확률이 조금은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내 목숨 때문에 하나님 말씀 어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몰랐겠죠. 기도하기 전에는 스마야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냐고, 두려웠었는데 방법이 없었는데 잘 됐다고 아마 외소 안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게 사실은 헛소문이었잖아요. 무슨 페르시아에서 군대를 파병합니까? 이게 다 산발랏의 교략이죠. 아마 빠져들었을 겁니다. 느헤미야가 성소에 들어갔다고. 그 성벽은 온전히 재건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느헤미야는 두려움을 극복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내 생명 지키고자 주님의 말씀을 버릴까? 내가 죽어도 주님이 내 생명으로 아버지의 일을 행하시지 않을까?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깊숙한 동굴에서 기도하면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할 때까지 일어서지 않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굴 속에서 점점 더 깊숙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 감옥이 되고 그 무덤이 되는, 더 이상 꿈꾸지 못하며 다른 삶을 외면하는 나약한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방치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딸아 나오너라, 아들아 나오너라. 어떤 교회 사모님이 자꾸만 자살 충동을 느낍니다. 살기가 싫은 거예요. 재미도 없고 은혜도 안 돼요. 자꾸만 죽고 싶은 거예요. 지옥 가더라도 여기와 다를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점점 더 깊은 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굴이 어두워져, 말이 퉁명스러워져, 자기도 자기를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감정. 그때 그 사모님이 모임을 하나 가가지고 거기서 다른 사모님들도 다 힘든 얘기를 하니까 용기를 내서 자기의 지금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주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그 사모님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예수님을 불러보세요. 예수님.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시라고. 사모님이 도전을 받았어요. 왜 그런 생각은
한밤에 더 크게 우는지 그 밤도 잠을 설칩니다. 그때 생각이 지나가도록 냅두지 않고 예수님을 불렀어요. 기도도 안 나오는데 그냥 불렀어요. 한참을 부르고 나오는데 기도가 터진다. 내 마음이 이렇다. 불쌍하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났는데 다른 사람이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지? 내가 왜 그 깊은 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감옥과 같은 삶을 살았지? 나오고 보니까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내가 왜 그랬지? 어떤 성도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심장이 기형이고 혈액에 큰 질환이 있어서 계속 병원 신세로 살았어요. 위급하면 병원 가고 며칠 입원하고 상태 좀 좋아지면 그렇게 해서 16살이 됐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과 부모님이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16살인데 의사 선생님이 부모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아이 지금 오래 살았습니다. 현대의학이 이 아이를 살린 겁니다. 약을 계속 쓰지만 증상이 있을 때마다 그 증상을 늦추는 약을 쓰지만 오래 가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때 이 16살의 성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뭐 잘못한 것도 괜스레 하나님이 밉고 원망스러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기도를 계속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세요. 주님이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을 우리에게 내밀고 계세요.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건지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점점 내 마음에 걷어지는 어두움이 있어요. 점점 내가 그 깊숙한 동굴에서 조금씩 밖으로, 그 입구로 빠져나오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주님 내 곁에 계시지. 나 죽을 것 같지 않아. 왜 그렇지? 왜 내가 죽을 것 같지 않지? 의사는 말하는데 부모님의 얼굴은 어두운데 왜 나는 아니지? 그래서 이 성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보고 싶어서 성경을 계속 읽어갑니다. 성경을 읽어가다가 마가복음 11장 24절만 만나면 계속 눈이 이 9절 말씀에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만 만나면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말씀만 만나면 갑자기 생각이 밝아지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뜻은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 동굴에서 빨리 나와라. 너는 그 동굴에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니다. 너는 그 두려움 가운데 아무것도 못 이기니까 더 깊숙 덩굴로 들어가서 나를 아무도 찾지 못하기를 바라는 그 나약한 인생, 피해 다니는 인생, 자꾸만 뒤로 물러가는 인생을 살기 위해 내가 너를 보낸 게 아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나오라고 하세요. 네 인생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이 아이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또 마가복음을 다시 읽을 때 이상하게 11장 24절만 가면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고 계속 이 말씀을 읽고 싶고 외우고 싶고 붙들고 싶고 선포하고 싶고, 그래서 그날은 기도하며 선포했습니다. 주님,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 성도가 나았답니다. 기적적으로 나았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과의 이런 깊은 만남이 있고 난 다음 사람들은 다 변합니다. 정말 큰 용사로 변합니다. 처음부터 큰 용사였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만나고 난 다음 내가 변하는 겁니다. 왜? 주님의 뜻이 그러하니까. 주님의 뜻이 그러하다고요. 우리를 건지시기 원하신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 다성이가 눈 다래끼가 나가지고 아유, 다성이 또 한숨 쉴지 모르겠네. 미안해. 고마워. 눈 다래끼가 나가지고 안과 병원에 갔어요. 근데 이제 눈 다래끼의 그 심한 정도에 따라서 약만 처방해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두면 이 아이가 계속 아플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러면 수술 비슷하게 그 부위를 메스로 절개합니다. 그리고 또 힘 주어서 그 안에 있는 그 이물질, 고름을 완전 짜냅니다. 그날이었습니다. 다성이가 저와 함께 안과에 갔습니다. 저는 속으로 약 주면 되겠지. 그렇게 하면 우리 다성이 룰루랄라 웃으면서 그냥 나오겠지. 안과 별거 아니네. 다래끼 별거 아니네. 그런데 선생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해요. 놔두면 오랫동안 많이 아플 것 같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거 짜내버리자고. 다성아, 괜찮겠어? 응. 다성이가 이제 침대에 올라갔습니다. 그때부터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간호사는 선생님 옆에서 선생님을 보조해야 되는데 다성이는 스스로 고개를 고정시킬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다성이의 머리를 붙잡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다성에게 이런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아빠, 살살 잡아. 그런데 눈으로 칼이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살살 잡습니까? 이 녀석이 또 힘이 세가지고 고개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있는 힘껏 그 아이의 머리를 꽉 붙잡았습니다. 선생님이, 간호사가 눈을 뒤집더니 메스로 절개를 하고 선생님이 그 야무진 손으로 짜기 시작했는데 다성이는 난리가 났습니다. 선생님도 힘드셔가지고 잠시 이렇게 수도팔 때 다성이가 말했어요. 선생님 10초면 된다고 했잖아요. 열만 세면 된다고 했잖아요. 10개 넘었어요. 어쨌거나 다성이는 용감한 아이였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선생님의 손에 맡겼는데 그날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녀석하고 예방주사 맞는다고 보건소 갔다 온 날도 마찬가지 생각을 했어요. 주사가 무섭다고 그렇게 했을 때 저도 제 감정을 누그러뜨리지를 못하고 제가 강압적으로 이 아이의 팔을 붙잡고 예방접종을 시키면서 야단을 막 쳤어요. 야, 너는 아빠를 못 믿냐? 아빠가 너에게 안 좋은 거 시키겠냐? 아빠 무서워. 아빠 무서워. 갔다 오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꽉 붙잡아 주십시오. 저도 무섭습니다. 저도 사람이 무섭습니다. 주님, 저를 꽉 좀 붙잡아 주십시오. 저도 무서워서 도망치고 싶습니다. 저도 무서워서 전진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무서워서 뒷걸음질 치게 됩니다. 저도 무서워서 자꾸만 미루게 됩니다. 주님, 그러니 저를 좀 꽉 붙잡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좀 꽉 붙잡아. 우리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두려운 것입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미루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도전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세상이 무서운 것입니까? 왜 돈이 무서운 것입니까? 왜 사람이 무서운 것입니까? 왜 보이는 현상이 안 되면 우리는 무서운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교육하고 계시고, 주님이 그 현장에서도 우리가 겪는 그 아픔 가운데 그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시고 열매를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할 텐데 왜 우리는 도전하지 못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깊은 굴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제가 그 굴 가운데 자꾸만 그곳이 은신처인 양 들어가려고 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이제 더 이상 이 굴은 더 이상 나의 은신처가 되지 않아. 이제 이 굴을 내가 묻어버려야 할 텐데, 무너뜨려버려야 할 텐데, 주님, 아쉬워서, 이 은신처가 아쉬워서 그대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이곳에 들어가려는 나의 속사람이 주님 지금도 느껴집니다. 아버지, 내게 다가와 주십시오. 주님 오셔서 더 이상 나에게 굴이 필요 없음을 말씀해 주십시오. 딸아, 너에게 왜 굴이 필요하니? 아들아, 너에게 왜 굴이 필요하니? 너는 그런 사람 아니야. 너는 문제를 만났을 때, 아픔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더 깊숙이 들어가고 포기하고 싶고 내버려 두고 싶고 나도 모르겠다고 덮어주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건과 아픔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 안에 주의 영광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우리 주님께서 예배해 두신 선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성장과 너의 성숙을 위해서 내가 일부러 허락한 거야.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보여요. 기도하면, 그때 기도하면 드디어 스마가 거짓말했구나. 스마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 저 스마가 산발랏에게 매수가 되었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생각이 사단에게 매수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아버지, 나를 꽉 붙잡아 주십시오. 나의 믿음을 꽉 붙잡아 주십시오.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아버지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주님의 성호를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